이제 특별 새벽기도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첫날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도를 통해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어제 둘째 날은 우리 손아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이상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가장 가까이 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다고 합니까? 멀찍이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멀리 해야 합니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따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둡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흉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성숙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지 못할까요?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까? 목사님, 제가 건강이 좀 회복되면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교회 열심히 좀 나오고 싶은데 거리가 좀 멀어요. 교회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까? 집에 문제도 많아요. 집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믿지 않습니까? 사업이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삶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나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요. 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답이 똑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봅시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분의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 실망했을까요? 힘없이 그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에 예수님에게 항상 진심이었어요. 열정을 다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남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누구만큼은, 베드로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이 앞구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정을 다해 섬겼습니까?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그리고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어디 대표를 해서 항상 데리고 가야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베드로가 항상 첫 번째였어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 어떤 여인들 앞에 그 여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열정, 신앙생활의 경험, 우리의 결단, 의지, 타이틀, 신앙의 연수,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만큼 베드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거물을 버려두고요. 인생도 던지면서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열심 중에 열심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님을 멀찍이 하면요. 주님과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타이틀을 가졌든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목회 여러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께로 다시 와야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악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조금 떠났을 뿐인데 그분과 조금 거리를 두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 죄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5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지금 사람들이 뜰에 불을 피우고 그 불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있는 곳에 지금 누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누가요? 베드로가 지금 그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그들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가 지금 악인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조금만 거리를 두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우리의 이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악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주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상관이 없다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그저 멀찍이 따라갔을 뿐인데 안 따라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나름 여러분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따라갔다니까요. 근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입니다.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정죄했던 사람들 속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악인들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악인들이 베드로를 가만 놔둡니까? 아니지요.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베드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58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너 그들 중에 한 무리가 아니냐? You are one of them. 네가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니냐? 59절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certainly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You were with him.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베드로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죄 앞에, 이런 악인들의 공격 앞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래, 맞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든 나는 그 예수님 끝까지 붙들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5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8절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I'm not one of them. I'm not이라고 합니다. 60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다른 본문에 보면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멀찍이 따르면, 악인들의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 지경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지. 아니에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멀찍이 따르면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고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악인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을 볼까요? 61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62절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3번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은 커스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어디에서 그 심령이 무너집니까? 어디에서 회개의 순간이 일어납니까?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자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것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키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순간에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그냥 목에 매면 매주 교회만 나가면 그것이 주님을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생각이 나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도 엄청난 무한하신 사랑이지만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회개시켜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주의 말씀이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고요. 우리는 주님처럼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채찍에 한번 맞으면 기절해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다 배신할 거라고요. 그런 채찍의 순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 주의 말씀만은 붙들어야 합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준 것은 주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복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읽는데 누가 생각이 날까요? 누가 생각이 날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쭉 묵상하는데 갑자기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제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편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이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있어요. 죄인들의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희낙낙거리며 불을 쬐며 앉아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시편 1편의 딱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시편 1편 2절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베드로의 이야기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가고 죄인들의 길에 섰으며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고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시카고 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 애쓰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가 나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회복하고 다시 함께 일어서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고 일하는 누구요? 베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